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 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한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그 신비미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벽옥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연합순 요한복음 24순 서경석 섬기미님 아내 장자회 장선자입니다. 순원들은 구자길, 한희수, 서경석 섬기미님, 이종환님, 최효영, 강순영, 그 다음 울릉도 특파원 윤일규, 이렇게 24순 연합순입니다. 요한복음 순에서 이래 만나가 즐겁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저녁 8시마다 서금자 섬기미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순원들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기에 권형만, 김행자, 김동화, 서순자, 윤명희, 가끔씩 정정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건간에 화요일마다 최대식 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8시마다 이 모임은 그 서금자 순에서 저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 순원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순원들의 고마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중에 죽음의 길로 가심 중에 4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이 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아는 일이 쓸 때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와 주님의 문제가 거론되고 나왔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텐데 왜 저것을 발에 붙는 것으로 낭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생활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신앙에서 천당 가면 된다는 이런 식이 되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에도 이런 일이 많은데 예수는 어디에 갔나? 예배는 누가 드리나? 이런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따로 계신 분이십니다.
배고픈 사람은 언제나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끌려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영달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길이 있어도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값진 향유로 하나님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봉사의 삶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처럼 큰 격려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인간이 영광스럽게 삶을 산 것은 일찍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권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왕이 왔다고 환호한 것이었죠. 만일 우리도 유대인들이었다면 일제하에 억압을 받고 있다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다면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지요.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들 중에 입성하였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의 기름을 받아야 하고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전에 죄인이었던 한 천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를 못하였다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시고서야 스가랴에서 말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만방에 평화를 줄 메시아는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병력을 가지고 오는 왕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천한 여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던 여자이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이겠죠.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여기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용서를 받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감사도 달라집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는 정반대 역설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흙이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왜 자꾸 흙이란 말을 하냐 하면은 흙을 보면 아무 쓸모가 없고 천하게 여겨서 발로 밟고 다니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흙이었는데 이런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 아닐까요?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뚱하게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말하기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했는데, 이렇게 오신 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분을 말하기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했는데, 이 말은 섬기러 왔다는 뜻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말하고 싸워서 이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못 누리고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자 예수를 만나려고 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버리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선악과를 아는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혼 안에는 생명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담의 혼 안에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생명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런 진리입니다. 지식은 선생에게서 배우나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며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며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식은 비행기를 만들고 지혜는
자기의 아버지가 주신 몸으로 아버지와 같이 공중을 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려면 단순하게 그냥 그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섬김의 어원에는 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지식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지식으로 정리해서 신조로 만들어서 믿음으로써 생명을 지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결과 믿는 이들도 많아졌고 섬기는 이들도 많아졌지만 따르는 이들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섬길 뿐 아니라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지으신 산혼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려면 지식으로 점유된 혼지식을 사랑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으려면 혼생명을 버리고 지혜이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 예수를 환영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뵙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된 삶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왕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이 되었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을 절실하게 목마르게 찾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코미디를 해놓았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결국 왕을 찾는 사람에게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왕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죽을 줄을 알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구속이 되시기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그달 10일에 기록된 가족의 수에 맞게 취하고 14일에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10일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일 동안 가족의 수에 맞춰 모든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는 고난을 겪으시고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겸손과 섬김을,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이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양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자격이 온전히 갖추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해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시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애굽을 탈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양 예수를 먹기만 하면은 완전한 구속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유월절 어린 양.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왕이 필요한 사람, 지혜가 필요한 사람, 권위가 필요한 사람, 길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반대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린 양 예수를 먹기만 하면 구속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잘한 것도 없고 더 잘못한 것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예수를 먹어야 다시 거듭납니다. 그 집 재료가 좋으냐 덜 좋으냐 철거하면은 똑같은 것이 됩니다. 헌 것 철거할 때 잘난 것 못난 것 없이 다 고물인 이유는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고 잠시 저의 아브라함을 들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아브라함은 이상욱입니다. 42살에 신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수성초등 근무할 때에 김경자도 함께 데려다 놓고 참 가버렸네요. 저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했어요. 코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코끼리를 무릎,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무릎, 그 다음에는 엉덩이, 그 다음 꼬리, 그 다음에는 등짝, 그 다음에는 코끼리 전체가 이래 보인다는 말씀을 해줬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내 상식에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전혀 없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다 알아지거든요. 정말 한 25년간 건사치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조금씩 들리면은 코끼리 전체가 보이듯이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날 이 말을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등부 말씀을 그때 상욱이가 늘 한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테이프를 하나 한 몇 개 받았어요. 몇 개 받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사람은 빈 공병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공병에다가 커피를 넣으면은 커피잔이 되고 우유를 넣으면은 담으면은 우유잔이 되고 콜라를 담으면은 콜라병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똥을 담으면은 똥병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 것으로서 사람은
빈 껍데기와 같구나. 그래서 사람은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껍데기를 봐서 그 내용물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희미하게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생명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도 완전히 소화되고 습득되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은 사탄이 되고, 밖에서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됐고, 지금은 참 신문내로 인해서 표현하는 새 생명 안으로 살게 되는, 현장에 살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어제 아래 목사님께서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행진하는 이런 교회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심을 모두 마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다 물리치고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유월절 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이 먹어야 될 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먹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당신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